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생각났고 공산 정권 하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던 그런 공산 국가들에서도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말씀을 듣는 것이 희귀해지고 사람들이 갈급한 말씀에 목말라서 저 끝에서 저 끝으로 몰려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론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모이는 것이 마땅하고 예배를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게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는 말을 쉴 새 없이 내뱉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에 참 마음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무척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위협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공산 정권에서 이런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압박과 핍박보다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 이런 식의 마치 정당성을 얻은 것과 같은 이런 식의 압박이 훨씬 더 교묘하고 정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2달 정도 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나서서 예배드리지 말자고 해서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마음이 힘들어하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물론 뭐 얼마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은 상황과 현실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깃발처럼 펄럭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높은 그 깃대 위에서 펄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고 집에 있고 편하게 있다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예배에 어떤 그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뭐 하고 하는 것이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절대 단순하고 간단하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영상을 켜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책상 보고 이렇게 설교한 게 저는 이번에 2번째예요. 처음이 아니고 2번째입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때 참 기도하다가 눈 떠서 일어나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2번째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익숙하지 않긴 하지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지만 오늘까지만 창세기 1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99세 된 노인에게 다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거의 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돼 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이것이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듣고 거의 30년 동안 가물가물하다가 다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30년여 년 전에 시작된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해 오다가 결국에는 99세 된 거의 이제 완전히 육체로서는 거의 막바지에 온 사람에게까지 와서도 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 왜 웃어? 이 어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하고 우리 큰애만 있어요. 아주 어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설명해 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반복했어도 또 하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지킬, 영원히 기억할, 영원히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9세 된 이 할아버지한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 그리고 이 노인한테도 완전하게 행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육체적으로 거의 막바지에 온 사람에게도, 물론 아브라함은 더 오래 삽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300살, 400살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다 끝난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충실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면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변함없이 그 약속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7장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의 1차적인 행동은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에 담겨진 많은 내용들,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잘 수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에 담겨진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까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마무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앞부분에는 할례를 행해서 완전히 행하라라고 하고 15절에서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웃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족이 여러 개가 될 뿐 아니라 그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면서 사라도 아들을 낳고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여러 민족에서 많은 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왕들의 어떤 조상, 왕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떤 왕위와 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후손들은 어떤 왕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왕위를 가진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으로서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웃은 것이죠.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되는 것,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을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생각, 아브라함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왕들의 어머니가 되고 하는 것은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나? 나한테 어차피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이디어,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뭔가 좀 독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웃는 걸 보면.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할 때 웃었죠. 웃으면서 이스마엘 얘기를 꺼낼 때 보면 아니 어차피 내가 직접 낳은 이스마엘이 있어. 사라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내 아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아들을 주실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굳이 아들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약속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기대감이 없이 내가 어쨌든 내 그 아내의 몸종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들이 있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굳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도 내가 그래도 억지로 줄게 라는 식의 표현이죠. 보면 아니 내가 그냥 줄 거야 아들을.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아브라함은 큰 기대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 아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 약속에 따라서 낳게 되는 이 언약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고 불쌍해서 주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지가 불쌍하고 결핍이 있고 뭔가 자식도 없고
상황이 좀 어렵고 좀 주변 눈치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아들을 줄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서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죠. 그 수많은 세대, 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인류가 구성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런 약속과 언약,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관계의 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결국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어떤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는 이런 약속들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나 믿을게요 해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구나라고 여기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복을 누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 정도로 끝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고 지켜내심으로써 성취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미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주시겠다 어쨌든 한 걸 우리가 좀 부부간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은 그런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아들이 있어요. 뭐 굳이 아들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없어 보여도 아니다, 너는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반응을 가졌어야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반복하시고 내가 아들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 30년 전부터 반복되었던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면서 바라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들을 낳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그 약속에 충실하고 그 약속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좀 얼굴 표정을 못 보니까 제가 어떻게 참 이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필요한 것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에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약속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할례의 의미가 또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끔씩 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하는 면에서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기쁜 삶이 반복되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 후손에게 세울 건데, 그러니 아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적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 할례와 관계돼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 혹은 세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래야 다르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애쓰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겨우 나 자신에 대한 기대, 겨우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혹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세례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비록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영광스럽게 펼쳐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핍박받아도 좋고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좋고 나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 속에서 즐거워하며 순종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내가 순수하기를 기대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이건 웃었어요.
자식을 뭐 어떻게 낳겠어. 안 될 거야, 그건. 근데 뭐 내가 친자식이 있잖아, 친아들. 이거 뭐 어디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이 좀 잘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언약을 세우고 영원히 언약을 유지할 사람이 필요해. 아들이 필요해. 너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미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믿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봐야 유태인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몽골리안 아닙니까? 몽고 사람들.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그러한 의미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어떤 기대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의 그 조각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단순히 개인적인 언약으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어떤 한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약속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대대에 이어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약속이 유업으로, 약속이 유산으로 상속되는 후손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혈통을 뛰어넘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믿음 안에서 이어지는 후손의 혈통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무할례자일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라고 말하죠. 우리 로마서 4장 11절부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에 대한 도장처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무엇에 대한 표시입니까? 믿음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왜 둘 다 똑같은 아들인데 한 사람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유산을 상속받습니까? 그것은 혈통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원칙에 의해서 이어지는 유산,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특별한 조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것. 그것을 따른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면서 믿어서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편입시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유산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 언약 안에 포함된 그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손들, 혈통이 아닌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영원히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맺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약속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8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요 전능한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민족, 이렇게 구성된 민족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유일무이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으로 맺어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사실 유한하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래야 다르게 살 수 없는 인격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는 유일한 민족으로 구성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 이건 약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간섭할 수 있어. 너와 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관계로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의무예요. 그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언약이 근거예요. 그래서 이 독특한 민족의 존재, 이 독특한 어떤 구성원들의 존재 근거 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할례의 표가 새겨진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충실하는 것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히 내 삶에 내 인격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육체에 새긴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그의 인격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간섭과 개입,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것이고 당당히 하나님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친히 이끄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이 약속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가 독특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영혼에, 나의 영원에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당당히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죽을 잘라내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멈추게 만들 수 없어요. 마음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마음에 새겨진 것을 지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핍박은 정말 단순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했습니다. 불과 백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변한 사람의 마음을. 마음에 뭔가 흉터가 새겨졌는데, 마음에 흔적이 남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 힘도 없는 평민들, 소작인들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이 아무리 양반이고 귀족이고 왕족이라도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죠.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할례자에 대한 논쟁을 실컷 하면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몸에 상처를 낸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인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세례나 세례 안 받은 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머리에 물 찍은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종교 행사 혹은 세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는 몸에 새기는 것으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실 때 이 언약이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단순히 너에게 아들이 있다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확장돼 갈 것인데 그것은 나의 영원한 계획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실현이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시작되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참된 믿음이 신실한 어떤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한 조각이 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축복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평화롭고 내가 행복한 거 그것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마음의 할례 혹은 어떤 세례의 그 결과인가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이 투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고 나 아들이 있는데요 하는데 아니 내 언약이 영원하기 위해선 이 아들이 필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쁘고 좋게 여기고 그것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변화된 마음,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그 약속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이 세례를 주는데 하지 말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놔두라고 하죠. 놔둬라.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서 저렇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전하는 게 예수 아니냐. 놔둬라 라고 하죠.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할 때 그것이 내가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이 나에게 요구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는 왕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할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는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왕들이 그에게서 나서라고 하면서 어떤 새로운 왕권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속에서 왕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실현되는 것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이 약속을 실현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했던 왕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왕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계속 이 왕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보는 그런 권력자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망상 속에서 우리가 왕이 될 거라는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는 아주 왕권을 줬죠. 그런데 무슨 왕권이었습니까? 봉신왕이었죠. 봉신왕. 봉신왕으로서 그 왕권을 잘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다 박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대대에 이어질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많은 민족에게서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왕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가지셨던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그리고 이 할례 속에 여전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도 품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 안에서 그것이 드러났으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정서적인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던지십시오. 투신하십시오. 우리가 18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뒤에예요.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던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 낳을 거야 라고 할 때 사라가 웃죠. 근데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은 그냥 웃었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그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사라는 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 말이 완전히 거짓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만 진실인 거죠. 겉으로는 안 웃었지만 속으로는 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거절하시죠.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한 말을 거절하신 것처럼 사라가 웃은 것을 부인하며 말할 때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아니 너는 웃었어. 그렇지만 너가 내년에 분명히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때 내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독특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웃음 속에서도 웃고 이게 뭐 별로 기대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웃음 속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난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삭을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언약의 출발점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웃었는데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웃은 걸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그것은 수십 년의 실망 속에서 삶으로 체득된 거예요.
저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없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기대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형편 속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완전히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개인적인 삶의 실패의 연속 속에서 체득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그 웃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어떤 계획과 그것에 대한 믿음의 모든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으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여호와의 그 능치 못하실 많은 일들을 기대를 하지도 않고 겨우 기대해봐야 내 자신의 위로와 안락함 속에서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이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얻게 되는 이 참된 믿음 속에서 시작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 정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으로 맺어진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어떤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않으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이 약속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도 실현하실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 정결하며 견고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